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나홈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1300페이지 나홈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범의 큰 무더기, 우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더러운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얹어 음욕하여 너를 의롭게 나르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디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가루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부가 되었고 바다가 마오복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누름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가되어 사라져갔고 그의 어려움을 그리고 등이 그에게 되어서 참가하여 젖었으며 그의 중요한 자들은 이제 그가 아니었고 그의 모든 제자들은 사사에 연락되었다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 있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에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복 있는 눈이 띄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에 있는 그 주간의 대부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이 나라가 있게 되어졌던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이셨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남과 북이 전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고 상처이기도 합니다.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산 가족이 됐습니다. 수백만이 전쟁통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한 나라였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식민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물론 그 전에 조선 말기에 여러 가지 정황상 그 나라에 들어왔던 또 다른 나라들의 어떤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들이 좋은 쪽으로 갔으면 사실 더 좋았을 것인데 뭐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지정학적인 어떤 관계 가운데서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틀로 보자면 역사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생겨나기가 쉽습니다. 독단적으로 어떤 역사가 주어지지 않아도 주변국들, 주변 민족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이제 새로워지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이 지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니느웨는 강력한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수도였는데 그 강력한 수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전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라고 하였을 때 오늘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4절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마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으로 이제 때로는 즐겁게도 하지만 사실은 속인 것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 민족을 미혹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로 보면 제일 먼저 대국이 되어져서 큰 나라가 되어서 여러 민족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나라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큰 나라가 된다면 그 큰 나라는 여러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사람이 되면 큰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같은 원리입니다. 나라이든지 민족이든지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습니다. 커지면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오늘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니느웨는 그 큰 도시가 되었는데 그러나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어렵게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속였다라고 한다면 남을 속여서 힘들게 하려고 남을 속이겠죠. 그냥 다른 어떤 의도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로 이제 다른 나라들이 민족들이 어려워졌잖아요. 그 어려움의 모습이 5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이 일을 니느웨가 행했거든요. 침략을 할 때 이런 행위들을 니느웨가 행했어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다른 민족들을 끌고 올 때 그런 일을 했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다 라고 하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제 힘이 있어져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 곤욕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였던 그런 일들을 했는데도 문제가 없이 더 커진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서 큰 나라가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나라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언젠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 어려워지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구나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여러 민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였을 때 그와 같은 일을 당하였는데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심지어 엽기를 통하여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인과응보예요. 너희가 그렇게 괴롭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괴로움 당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변화되어지면 인과응보의 역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응보, 특별히 이거를 좋은 쪽이 아니라 복수하는 쪽으로 왜 가느냐 하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되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나쁜 쪽으로 변화가 계속 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고 애곡하는 자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나라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 통해 이제 이란이나 이런 곳이 다시 복구를 해야 되고 하는 상태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게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곳에 어쩌면 우리나라가 발벗고 나가서 도와줘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게 남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실제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협조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도 될 일에 힘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에게 있어서 그를 돕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가면 갈수록 대책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도움을 흔쾌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어려운 나라, 힘든 나라였고 그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라고 하면 좀 웃기죠 우리끼리. 근데 큰 나라가 됐습니다. 어쨌든 큰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다고 하지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곳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울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돕고 싶지 않아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뭘 또는 이런 일도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마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개인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그릇을 더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너무 적은 나라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어요. 나라만 그런가요? 우리 개인은 안 그런가요?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래도 오늘날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당연히 도와야 할 일이 있을 때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런 마음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며 니느웨를 향하였던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은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그 자리를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물론 내용이 안에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수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또 여러분 개인이 되도록 우리 교회에 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